우리가 본부 메시지 받았습니다. 세계 복음화할 능력과 그 시작. 우리 사랑부 복음화가 안 되면 세계 복음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부 현장의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붙잡으면 계속 고생이에요. 어차피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이 언약을 못 붙잡으면은 뭔가 모르게 계속 힘이 듭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오늘 이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서론에 보면은 한 세 가지를 봐야 되겠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 왔을 때 기도하면 되는데 먼저 그 힘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라는 거죠.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오기 전에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서론에 우리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자, 어려움이 오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저도 4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기도의 힘을 먼저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습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힘을 얻지 못한다. 그럼 그게 뭐냐?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그게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대신 만물의 어뜸이 되시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힘이 안 난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위장이 탈이 난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 먹으면 설산하니까 못 먹어요. 산의 진미를 갖다 줘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여러분 힘을 얻어가지고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 나가야 된다. 그게 가능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맞다라고 생각할 때 이 역사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당최 잘 안 믿어요. 실질적으로 말은 믿는다 하지. 목사님이 눈치 봐가면서 아멘 했는데 속으로 자기는 잘 안 믿는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막 내가 힘이 안 나. 별로. 기도는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지고 힘이 납니까? 그 비밀을 갖춰야 된다는, 그걸 이제 어제 유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비밀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에요. 비밀 뭡니까? 비밀. 자, 사탄을 이기신 참된 왕. 자,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사단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사단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사단을 이긴 참된 왕이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사단을 이긴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재앙을 막는 이 죄로 인해 가지고 막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안 그러면 저도 이 저주 재앙 속에서 계속 헤매야 될 인간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나는 그때 교회를 막 그냥 가고 싶더라고. 그래, 나 같은 사람 전도하기 너무 쉬워. 부르면 바로 따라갈 판이니까. 영접이고 뭐고 필요하고 무조건 교회 가고 싶은데 뭐 불신자가 이상하죠. 근데 혼자 못 가겠더라고. 누가 뒤에서 땡기는 것 같았고. 그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 하숙집 근처에 뭐 시골 촌놈이 서울 가가지고 길도 잘 모르고 그 하숙집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많더라고. 거기가 그 유명한 장이동, 서울에 그 장이동. 지금 뭐 한번 난리 난댔죠. 그 동네인데, 야, 교회 앞에까지 혼자 가봤어요. 아무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교회 앞에 딱 가가지고 서 있는데, 교회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 지나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 와, 발을 이만큼 들었다가 우리 집에 돌아와서 하숙집으로.
그때 누가 나보고 학생 같이 가자 이러면 난 바로 따라갈 판이야. 얼마나 전도하기 쉽습니까? 그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현장에. 갈급해가지고 또 저는 뭐 갈급한 건 없는데 그냥 가고 싶더라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영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대학 들어가서 친구가 생겼잖아요. 그 친구가 나보고 야, 너 나하고 우리 교회 같이 가자 한마디에 그냥 막 바로 따라 나섰어요. 버스 2번이나 갈아타고. 그 교회도 조그마한 이 개척교회인데 교인도 몇 명 없어. 이런 바닥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예배 드리는데 성도도 몇 명 안 돼. 한 10명에서 한 2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 근데도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선지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그리스도. 이걸 다 합치면 그리스도죠. 이게 비밀의 비밀.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사단을 꺾는, 재앙을 막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저주의 장이 떠나가고 일단 내가 살아요. 내가 믿으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믿으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내냐?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 대사 알죠? 미국 대사,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 각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이 대사예요. 대사. 대사 되면은요, 그 대사로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야, 완전 막 VIP 차량도 딱 나오고 집도 다 나오고, 그 부인이 한국에 돌아오기 싫다 그러더라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막 하인도 있지,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빨래해주는 사람 다 있어. 그 인도네시아인가 뭐 그쪽 동남아시아 대사로 갔다 오신 분인데 부인이 막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완전 뭐 VIP 이 국가의 원수 대신 온 분이니까 쫙 에스코트 해가지 뭐 집안에 막 다 해주지. 그러니까 부인이 할 일이 없어. 그래 한국에 들어오니까 막 빨래 해야지, 청소해야지. 서울에 그 조그마한 아파트 이제 오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있을 때는 너무 좋았다 그러시더라고. 대사, 이 보통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 한 나라의 대사만 돼도 막 어깨 힘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막 힘이 불끈불끈 솟을 거예요. 뭐 잘 먹은 것도 없는데 힘이나. 자, 이 비밀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의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걸 갖추기 위해서는 각인 작업이 필요해요. 각인 작업.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나산으로 부르고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 시스템을 갖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각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전도학교를 모이는 겁니다. 왜? 어제 들었는데 뭘 오늘 또 듣냐? 또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각인이 됩니다. 각인된 것 같은데 들었는데 이 들은 게 아니야.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아니 나 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들었는데 그냥 이쪽 귀로 휙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전도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걸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그 여유 주면 또 잊어버려. 이상하죠. 남이 돈 빌려간 거는 다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좋은 거는 자꾸 잊어버려. 이상하게. 이 영적인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또 잊어버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막 계속 들어야 돼. 목사님들 앉혀놓고 유 목사님이 또 얘기한다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 막 우리가 존경하고 우르르 보는 목사님들 앉혀놓고 유 목사님이 또 예수는 그리스도 또 얘기하시더라고. 그걸 옆에 가만히 보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알테스 다닐 때 야,
참 유목사님 대단하다면서요. 그 목사님들만 모아놓고도 예수는 그리스도 막 처음 하는 것처럼 또 막 이야기하시는데 자기가 들으면서도 나는 이걸 도대체 몇 번 들었지? 그 얘기 하시더라고. 맞다. 계속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더 들어야 되지. 더 들어야 돼. 이걸 그냥 각인시키죠. 각인. 이게 각인이 되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확 내리게 됩니다. 그 믿어지는 만큼 뭔가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갖춰져야 여기 이제 능력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에요. 능력 시스템. 이 능력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탁 만나면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와르르 무너진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 한 8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와. 지금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집안에 막 이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문제 터지면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도대체. 내가 추측컨대 하나님이 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문제를 주냐 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마 시험 들지 않았을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연락했더니 다락방도 그거 했는데 당분간 좀 쉬었으면 좋겠다면서. 알았다. 기도하겠다고 그래. 계속 이제 이 성경 구절만 이렇게 딱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거는 성경 말씀을 계속 보내드립니다. 자, 이 능력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 만나면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그래서 이 각인이 된 상태에서 이 능력의 시스템, 기도하는 시스템이 갖춘 상태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온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우리는 뭡니까? 사랑부, 237 사랑부 현장을 복음화할 응답을 지금 우리가 그 응답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김호생 성도님 이 교회 왔죠. 그러나 우리 청주에도요 2가정을 제가 지금 만나게 됐어요. 한 분은 영접하고 한 분은 영접 안 했는데 이제 영접하신 분은 내일 다락방 이제 처음 할 거예요. 줌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답은 없지. 한 분은 영접 안 했지만 마음문이 많이 열렸어요. 우리 교회를 2번이나 왔으니까 집사님 따라서 와서 이제 복음 듣고 갔는데 영접 안 하시더라고. 알고 봤더니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는 사람이 굿하는 사람 옆에서 이게 뭐 장구 같은 거 쳐주는 사람 있잖아요. 고수라고 그러지. 그걸 막 박자 맞춰서 굿할 때 그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하면서 또 다른 직업이 있어요. 이 아빠가.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했냐고 자기 남편한테 살짝 얘기를 해보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이거 두드리고 있는데 당신이 교회 나가면 뭐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괜찮다. 일단 말씀을 들으라고 해라. 그렇게만 해놨습니다. 계속 이제 여러분 전도문이요 계속 열립니다. 자, 기도로 망대를 세워라. 이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는 것이다. 꼭 기억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만나는 그걸 보고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여러분 영적 서밋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서밋은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기도로 소통하고 예배로 소통하고 언약으로 소통하고 전도로 소통하고 항상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는 사람. 불통이 되면 이게 전화가 안 돼. 그 해외 나가보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고 이게 뭐 통신이 이게 좀 우리나라보다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하다가 막 끊어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잘 되잖아요. 소통이 잘 돼. 그래 시원해.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은 카톡부터 열잖아. 아이고 시원하다. 너무 빨리빨리 잘 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그것처럼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요. 일단 내가 살아요.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는데 뭘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일단 염려, 근심, 불신앙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계속되는 사람은. 그리고 계속 올라온다니까 이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이게 염려, 불신앙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면 싹 없어지고 싹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지. 계속 쌓이면요. 어제 라디오 들어보니까 어떤 의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 한의사가. 적체, 적자가 들어간 쌓을 적자 있잖아요. 그런 병들이 많대. 수적이다. 그럼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그런 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뭐를 또 많이 먹어서 오는 거 적자가 있더라고.
쌓이는 거예요, 이게. 분노도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걸 해소를 시켜줘야 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통이 잘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움, 걱정 말고 망대를 바꾸라. 영적 문제에 가진 가족 또 본인, 이것을 알면 반드시 뒤집어진다. 그랬어요. 자, 망대를 바꾸라. 우리 속에 있는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망대. 또 우리가 영적 문제 가진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사람 가족처럼 이렇게 영적 문제 확 드러난 경우 더더욱이나 망대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 이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결단해라 그랬어요. 오늘 확정하라. 분명히 역사하신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집중의 시간을 내 나름대로 가짐으로써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막 애가 막 난리를 치고, 우리 진이가 막 난리를 치고 있으면, 지금은 웃고 있는데, 난리를 치고 하면 막 뚜껑이 열리잖아요. 뚜껑이 열리면은 각인이고 나발이고 막 일단 욕부터 나와, 이게. 그리고 이제 차 몰고 갔는데 뒤에 문 열고 도망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야, 이게. 신호등이 대기하고 있는데 차 뒤에 문을 열고 슬그머니 빠져나가가지고 저기 이제 마트로 튀는 거지. 이제 먹을 걸 찾아라. 그럼 나는 뒤에가 뭔가 조금 기분이 거시기해.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창문 밖으로 차 창문을 열고서는 그걸 발가락으로 딱 연 다음에, 옛날에 가니발 그걸로 딱 탈출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 큰 대거리인데 나는 신호 대기하고 서 있는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 차를 이제 옆에 세우고 또 막 뛰는 거지. 뛸 때 각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막 뚜껑이 이런 자식 잡히게 해봐라 그래서 뛰는 거지. 그런데 이 집중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각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각인 집중 시간을, 우리 진이가 차 타고 이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거든. 차 타면 좋아해요. 그 창문 딱 열어놓고 바람을 이렇게 많이 느끼더라고. 손으로도 느끼고 머리도 내밀어가지고 바람이 지나가면은 그게 뭔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차에 태우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하면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둘만의 기도 시간이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 3시간 코스, 4시간 코스. 그 청주에 드라이브 코스 궁금하신 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 돌면 차가 잘 안 다닌다겠어요. 요즘은 또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때는 그 외곽도로 가면 차가 거의 없거든. 조용한데 이게 경치도 좋아요. 쫙 돌면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 시간. 자기 나름대로 이걸 찾아라 그랬어요. 유 목사님은 호흡 기도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나름대로는 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비밀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영이하고는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기도, 또 이 드라이브 기도. 저는 그 나름대로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집중해야 뭔가 자꾸 각인이 되거든요. 각인. 자, 여러분의 약점과 장점을 활용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뭐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되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 와서 또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렇게 하여튼 이걸 여러분의 약점, 장점 활용해가지고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특히 영적 문제가 많이 드러난 가정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몸이 약한 자는 계속 운동하면서 기도했던 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부가 힘든 자는 공부 시간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 내 안에 망대 세워지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이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은 삼중직 대사로
오력을 가지고 가도록 하셨다. 요셉의 예를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고난이 왔는데 고난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 자, 이 힘을 가지고 고난을 봤는데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고난인데,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난은 굉장한 축복이다 그랬어요. 자, 이 눈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축복이다. 그냥 적당한 축복도 아니고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발견해야 자기 자녀를 볼 때 사랑의 눈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언제나 막 또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한다 할 때 막 기분 나쁠 때는 막 이렇게 막 나가거든. 막 칼 나고 창 나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마음에요.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화를 내나 한 말이야.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제 본인은 사고 쳤는데 그 자기는 사고 쳤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부모님 기준으로 볼 때는 사고 친 거야. 그럼 막 뚜껑 열리잖아. 그런데 이 고난을 전부 다 이 축복으로 보는 이 눈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야, 이 힘을 받아야 이게 보인다니까. 그럼 이게 축복으로 보이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갔는데 최고의 축복.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아이고, 목사님, 뭐, 축복은 무슨 축복.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내일 만나실 분도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래, 중학생이야. 이분은 이제 보니까 막, 엄마 얼굴이 막 반쪽이더라고, 그분도. 다 힘들어가지고 눈빛을 감아보니까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를. 그래도 막 갈급한 거지, 이제.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요, 평생 힘들게 살다 가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거니까. 벌써 2024년도 벌써 3개월 다 지나갔는데.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데 이걸 보는 눈이 열리면은, 누리면서 가지는 거예요, 누리면서. 우리가 늘 내가 바둑두는 얘기하는데, 하수가 보면은 암만 눈을 씻고 봐도 그 묘수가 안 보여. 그런데 고수가 딱 보면 딱 보인다니까, 이게. 그래, 딱 놓고 나면은, 이런 수가 있었구나. 저도 바둑이 상급입니다, 상급. 그래서 조금 보는 눈이 있어요, 이제. 눈이 생기더라고. 그래, 하수들이 노는 거 보면, 아이고, 저거 안 될 건데, 저거 왜 저 놓지?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훈수 뜨는 거지. 야, 거기 놓지 말고 이쪽에 놔, 이쪽에. 이런 식으로. 고수들은 이 눈에 보여. 근데 하수들은 똑같은 바둑판이 그게 큰 것도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나와. 수가 안 보여. 고수는 딱 보면 딱 보인다니까.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현장이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보인다니까. 예를 들면 영적 고수가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확실함, 이 힘을 가지세요. 믿음의 확실함은 뭐예요?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믿음이 돼.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람한테 한만 칭찬받아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받았다고 그 별로 좋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유목사님한테 칭찬받았다고 그 좋아할 것도 없다니까. 우리 주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 앞에서 뭐 굳이 칭찬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에서 오셨을 때 아무개 집사야 하면서 막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집사님이 받는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시라니까 이게. 와, 진짜 이거는 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이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랑부 현장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뽑았다니까.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각인데 잊어버리면 안 돼. 각인. 그래서 집중. 그래서 이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자가 많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기도는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는 이 복음의 사실을 누리는 것이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기도는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24 파수꾼, 24 평안, 24 능력, 24 안식, 24 오력, 24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것. 이게 비밀이다 그랬어요. 꼭 찾아내라. 어디에 있든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증거를 붙잡아라. 증거를 붙잡고 시작합니다. 증거. 무슨 증거입니까? 우선 우리가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봐야 돼요. 특히 구약 성경에 쫙 나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그걸 보면 증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시고 여호수아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도 같은 방법으로 원리는 똑같아요.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유리하지. 왜? 성령으로 함께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내가 준 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역사할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증거,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 그리고 나에게 주신 증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자, 이 증거를 붙잡아라 그랬어요. 이게 시작이다 그랬어요. 세계 복음할 능력과 그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요셉은 계속 요셉 이야기 하잖아요. 유목사님 나도 수천 번 들은 것 같아. 요셉 이야기를. 근데 계속 할 때마다 새로 듣는 것 같아. 또 새로 듣는 거야. 요셉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노예 감옥으로 갔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대. 왜 그랬을까요? 증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병든 자 있으면 증인이 되도록 기도해라.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기도해라. 아픈 것이 생각 안 나도록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의 장애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일 정도로. 그러면서 고난이 안 되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더 이상 고난이 안 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될 때까지 깊이 장애로 안 보일 때까지 기도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나를 이 아들 때문에 사랑부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줘가지고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부탁하셨느냐 그랬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랑부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전달 안 되면 여기는 저주 재앙으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줘서 우리를 대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걸 현장을 모르면 내가 정인 될 수가 없어. 정인이 들어간대. 그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정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인이 되면은 그렇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 생각이 딱 바뀌는데 이게 오래 걸려. 굉장히 우리가 장애 그러면은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장애 그러면은 아우 짜증나. 어쩌다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 내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어떻게 하지? 이 생각밖에 안 났어요. 이게 충격인데 이게 막 이 방법이 있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 왜 그게 안 좋아? 장애가 축복일 수가 있다니까. 그게 이 복음만 해서 이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역사가. 이게 축복으로 보이면 여러분 이제 다 치유된 거예요. 장애가 축복으로 보인다. 그 사람은 영적 고수가 된 거예요. 고수. 내공이 많이 쌓인 거예요. 이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안 흔들려. 내 아들이 막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안 흔들려. 그게 이제 영적 고소가 돼. 이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막 실시간으로 소통해가지고 그 열받는 게 싹 해소가 되니까 열이 하나도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영적 고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정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그렇게만 했는데 이상하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다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 김호생 성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자녀 때문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자, 증거를 붙잡아라. 그러면 고난이 안 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능력, 기도의 능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뭡니까? 답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답이 보이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다. 답이 딱 보여. 무슨 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부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정인으로 보내셨구나. 그게 이제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청주에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천안에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을 모르면요. 청주 보고만 천안 보고만 하라고 이게 살게 하신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막 좀 오르고 내리고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아이고, 어떤 막 시집 오다 보니까 막 청주에 왔어. 직장 오다 보니까 청주에 왔어. LG 반도체가 청주 있으니까 내가 청주를 왔지. 내가 삼성을 갔으면 수원에 가 살았을 거야. 그 삼성 안 가고 LG로 갔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삼성을 안 가고 LG로 가가지고 이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청주 보고만 딱 답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그 삼성도 합격했는데 그걸 안 가? 왜 안 갔을까 내가 그때. 그럼 막 우리 집 사람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내 말을 안 듣고 하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답이 있는 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는구나. 요셉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괜찮다. 속지 말라. 망대를 바꿔야 한다.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가 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진짜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니 야 뭐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면요. 복음 전하기 쉽거든요. 그게 정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유목사님이 막 여기서 계속 강조하셨어요. 일대지에서. 그러면서 모세를 봐라. 사무엘을 봐라. 이런 사람은 위기 만나면 다르다. 굉장히 능력이 나타난다. 다윗을 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나의 목자다. 그 얘기 쭉 하세요. 이사야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다니엘 죽게 됐는데도 왕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증거를 붙잡아라. 이 증거를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 있어요.
일정을 딱 붙잡으시고 기도 시작하면 여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사랑부 현장을 복음할 능력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에요. 이번에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야, 하필 또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되는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막 어제 밤늦게까지 묵상하고 주간 기도 정리하고 이거 묵상하려면 한 3시간 이상 해야 돼요.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밤 10시 반까지 계속 말씀 묵상해. 한 3시간 반 동안 하려면 준비해야 되니까 저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뭐 확신 가지라. 확신 가지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 읽었는데 여러분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자, 각인이 확신 가지면 각인 바뀌기 시작한다. 오랜 영적 문제가 바뀌기 시작한다. 이래 되면은 각인이 바뀐다는 거죠. 확신 가지면. 근데 확신이 잘 안 돼. 확신 가지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이게 확신이 분명히 맞는데 확신이 잘 안 들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대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확신이 생긴 믿음이 딱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확신할 수 없어. 가다가 조금 막 우리 아이가 뒤집어지면 그냥 확신, 무슨 확신, 막 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뚜껑 열리고 막 내 마음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힘도 주시고 이 들었던 말씀이 또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인이 바뀌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이 축복을 이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악한 재판장 비유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믿는 자에게 자기 아들을 고치러 아빠가 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왔는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빠가 뭐라 했어요? 소리 질러 얘기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하니까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나 같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확신 속에 계속 뿌리는, 그러면 각인이 나도 모르게 바뀌게 돼 있어요. 바꿔야 된다 해서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봄눈 녹듯이 이게 없어졌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 다음에 모든 일, 모든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확신 속에 거하면 그 현장에 절대 망대 세우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는 사랑부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더 축복이라.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 우리 사랑부 가족 중에 있잖아요. 장애 아이가 둘이나 돼. 청주에서는 3명 되는 가정도 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명도 힘든데. 그런 사람은 뭡니까?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예. 자, 이 사랑부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천지개벽. 앞으로 우리 사랑부,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뭡니까? 비밀을 가지라. 놓치면 가장 큰 죄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놓치는 것이, 안 누리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이걸 전혀 안 누려. 안 누리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죄.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고,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안 누려. 여기 제일 큰 죄입니다. 이게 왜 안 누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는 선악과 따먹어버리지. 안 믿어져. 이 죄입니다. 사실은 다른 게 죄가 아니고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 고난을 다 끝냈다. 만약 고난 온다면 축복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부활절인데 고난이 길이 된다. 명심해라 그랬어요. 이 고난은 축복이고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게. 아이고, 이게 좀 평탄한 길이 없을까? 없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 주고 믿어라. 못 믿을 놈이 어디 있어 그거. 다 믿지. 전혀 안 가르쳤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을 많게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믿으시겠어요? 아이고, 뭐 한 명이라도 주고 얘기를 하셔야지. 한 명도 없는데 뭐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한 명이라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그 말씀 딱 하셨다니까. 그걸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 아들 한 100명 주고 내가 하늘의 별같이 많이 하기도 그걸 누가 못 믿어. 지금도 100명인데 100명이 100명 나오면 많아지겠지. 금방 계산 나오잖아요. 우리 머리는 계산이 안 돼.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그거를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처럼 보이는 이게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전혀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이고 길입니다. 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주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인물도 보면 100% 다 그랬다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랑부 전 세계 70만 망대를 세워야 돼. 70만 망대. 그걸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나십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구덕임 권사님과 또 우리 부모 회장님과 새로 임원들, 또 우리 사랑부 전체 가족들, 사랑부 현장을 살릴 70인 제자,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 70인 제자를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제 기도 리더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충청권에는 또 이 사랑부 사역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능력의 비밀을 갖춘, 그 시스템을 갖춘 자로 세워져서 사랑부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부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확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 현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